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의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현암사 발행 아함경을 교재로 강독회를 하고 있고요. 오늘 불기 2567년 9월 19일 화요일 아함경 강독회 1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령부살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3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수정아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이제 참 이제 가을이 왔나 하면 또 덥고 예, 동희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비가 그치면 완전히 가을이 올 걸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 또 밤에는 또 약간 또 날씨가 또 썰렁하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환절기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호정 교사님도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교재 69페이지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셨고 현암사에서 출간한 아함경 69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앞부분을 조금 또 우리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바칼이라는 비구가 병에 걸려서 바칼리 비구는 죽기 전에 꼭 부처님을 뵙고 싶다 하여 이 바칼리 비구를 찾아가시죠. 부처님께서. 예, 정갈무살님,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부처님께서는 힘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경전은 기록하고 있다. 그만두어라, 바칼리야. 이 썩을 몸을 보아서 무엇 하겠다는 것이냐. 바칼리야, 법, 즉 진리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법, 즉 진리를 보리라. 예, 그것은 참으로 엄한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경 예배하겠다는 청을 물리치고 오직 진리, 법을 파악하려 힘쓰고 법, 진리만을 의지함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 불교의 본질이
엄존한다고 하여야 되리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썩을 몸을 보아 무엇 하겠다는 것이냐고 한 부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에게는 이상한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또 이를테면 장무경전 16이나 대반열반경은 노쇠한 부처님에 대해 이런 서술을 남기고 있다. 안 한다요. 나는 노쇠했다. 나이가 이미 8순이 아니냐. 비유하자면 안 한다요. 낡은 수레는 가죽끈으로 얽어매므로써 겨우 움직일 수 있거니와 내 몸도 또한 가죽끈으로 얽어맨 수레 같으니라. 이 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마지막 전도 여행과 그 고요한 죽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한역에서는 유행경이라고 했고 빨리어의 동본에는 대반열반경, 마바리 니바나 수타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크나큰 죽음의 경이라는 정도의 뜻이다. 마하 크나큰, 파리 니바나 반열반,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이죠. 크나큰 죽음의 경이라는 정도의 뜻이다. 그것에 의하면 라자가하에서 마지막 여행길을 떠난 붓다는 부처님께서는 겐지스 강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건너 베살리 근방인 베루아나 마을에서 중림촌에서 우한거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한거입니다만은 인도는 우기가 길기 때문에 우한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처님은 장마와 습기 때문이었는지 무서운 병이 나서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고통을 잘 견뎌냄으로써 가까스로 병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오래간만에 집 밖으로 나가 그늘에 앉아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있던 참에 아난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 이 경전의 말씀이었다. 경전 속에는 곧잘 수레바퀴의 비유가 나온다. 설법하는 것을 법의 수레바퀴를 돌린다. 전법륜이라고 하고 훌륭한 정치를 하는 이상적인 제왕을 전륜성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낡아 빠진 수레를 들어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수레가 오래되어서 못쓰게 되면 그것을 가죽끈으로 얽어매어서 사용했던 모양이다. 노쇠한 부처님은 그런 수레와 똑같다고 자기의 몸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애처롭게 들리지만 나에게는,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에게는 역시 잊을 수 없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이다. 나는 이상한 대목만을 열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등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부처님, 이 썩을 몸을 예경해서 무엇 하겠느냐고 말하는 부처님, 자신의 몸을 낡은 수레에 비유하시는 부처님.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의
인간성에 직접 접함으로써 친근감을 가지게 되고 그 인격과 사상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육신을 아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분의 인간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아함부의 여러 경전은 이런 부처님의 인간성을 조금의 가식도 없이 전해주고 있는 점에서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예, 우리 경전 말씀의 한 대목을 두고 이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자신의 어떤 소감이랄까 소회를 참 구구절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끝에 읽었던 경전 말씀은 그만두어라 바카리야, 이 썩을 몸을 나 또한 죽게 되면 이 육체라는 것은 색신은 이 육체라는 것은 사대가 강리된다. 지수화풍이 다 분리되고 썩어버린다. 그렇죠. 우리 우리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리작용을 하는 것이지,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죽으면 숨이 끊어지면 바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질 덩어리죠. 그래서 썩게 되는 몸인 것이죠. 이 몸을 보아서 무엇 하겠다는 것이냐? 바카리야, 죽기 전에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볼 게 아니고 내가 가르쳐준 그 법,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불렀으면 청법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사람은 제가불자들은 수다원가에 들고, 또 우리 출가자들은 아라한가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아라한가에 이르셨겠죠. 그죠? 그래서 법을, 진리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또 법, 진리를 보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엄한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그 예경, 예배는 옳지 않다. 오직 진리를 파악하고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해해야 되고 실제로 그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진리만을 의지함이 옳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아마도 여기에 불교의 본질이 엄존한다고 해야 되리라. 이웃 종교, 신을 믿는 종교 같으면 여호와든 알라든 이런 조물주를 믿는 종교라면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용이 중요 안 한 것이죠. 오로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신이 말씀하신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하면 또 각자들이 또 만들어냅니다. 천동설 주장했다가 이거 지동설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동설을 지지한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교는 가만 보면 천동설 주장한 적도 없었고 지동설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은 인간 자체를 탐구하셨다. 사람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통해서 또 감각기관을 통해서 진실을 알아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파악하는 것도 멀리 우주를 탐구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우리 몸부터 관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몸부터 보셨고
그다음에 뭐 우리 또 느낌, 뭐 마음 이런 식으로 우리 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교의 불교라는 본질은 뭐냐? 그 신이 있어서 신만 따르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 관찰 수행, 탐구 수행으로 진리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이 우리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참 나라고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 과연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뭐 그런 것은 없다고 결론 다 수행 끝에 결론을 지으셨지만 또 우리도 한번 과연 진짜 부처님 말씀이 맞는가 또 확인해 봐야 되죠. 확인해 봐야 또 자기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승님이 없다 하고 가르치면 그만이지만 직접 화두를 들고 화두를 풀어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화두를 들고 스스로 깨쳐야 된다. 스스로 수행을 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대대로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그런 직접 부딪혀보는 그런 수행에 나서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방법은 다 또 제각각이죠. 뭐 연불을 통한다. 나는 아니다. 나는 이빠사나다. 나는 가나선이다. 뭐 제각각 연불선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각자의 또 이렇게 수행에 열심히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또 뭐 장부경전 16이나 대반열반경 발리어에는 마하바리 니바나 수타나라는 제목의 대반열반경 이런 내용에는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이죠. 안 한다요. 나는 노쇠했다. 늙었다. 이 말씀이죠. 나이가 이미 팔순이 아니냐. 부처님이 이런 반열반을 앞두시고 약 석 달 전에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여든이 되셨다는 거죠. 여든 되고 그리고 여행 끝에 6월 음력 2월 15일입니까? 또 일반 제일 아닙니까? 이제 돌아가신데 그때 이제 만 80 같은 만 80 우리나라 만으로 80일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가 이미 8순이 아니냐. 비유하자면 안 한다요. 나의 지금 몸의 상태는 마치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엮어가지고 억지로 가죽끈을 엮지 않으면 막 분리되어 금방 고장나고 못 다니는데 가죽끈으로 엮어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 몸이 그런 상태다. 비유하자면 안 한데요. 낡은 수레는 가죽끈을 얽어매므로써 겨우 움직일 수 있거니와 내 몸도 또한 가죽끈으로 얽어맨 수레와 같으니라.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누구나 인간은 나이 들면 참 다 노쇠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활발히 뛰어다니던 그런 신체적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스핑크스가 냈다는 그 수수께끼가 있잖아요.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낮에는 두 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짐승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었죠. 어릴 때는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돌이 좀 지날 무렵 이제 일어서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또 어느새 또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참 걷기 힘든 그런 상태에 끝내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이 생로병사 중에서 늙어서 오는 이 신체 어떤 뭐랄까 이 대화랄까 대행이랄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몸은 그러더니 마음은 그리 돼서는 안 되는데 마음은 정말 대행을 해서는 안 되겠죠. 몸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만큼은 우리는
여기 우리 불자님들은 대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수행하시고 열심히 마음 닦으시고 열심히 또 우리 참 뭐랄까 너그러 자꾸 이렇게 내가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 참 그 뭐랄까 몹쓸 생각, 몹쓸 말, 몹쓸 행동을 하지 않는가. 내가 함부로 이렇게 막 좀 꾸짖거나 갑질하거나 이 너그러워야 되거든요. 우리 불자님들은 좀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수행을 많이 했다고 내보다 수행 못한 사람을 보고 꾸짖지 마시고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참 후배들을 또 젊은 사람들을 또 이웃을 좀 이렇게 이왕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뭐 지난 시간 계속 우리 보현행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만나는 분들 어느 분이든 다 부처님이시다. 나이가 나보다 많든 적든 나보다 학벌이 뭐 높든 뭐 낮든 내보다 어떤 경제력이 더 위에 있든 못하든 직위가 나보다 높든 낮든 이제 우리 이제 나이 들면 다 똑같아집니다. 옆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나이 들면은요. 뭐 우리 뭐 어릴 때 친구들도 보면 뭐 교수님을 했던 뭐 박사님이든 뭐 선생님이든 뭐 대기업 사장님이든 뭐 방송사 사장이든 뭐 변호사 의사 할 것 없이 나이 드니까 이제는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예, 예실보살님 반갑습니다. 뭐 우스갯소리 많이 있잖아. 나이 들면 다 똑같다고. 예, 근데 사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뭐 부처님하고도 똑같아요. DNA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눈 둘, 코 하나, 입 하나, 귀 둘, 우리 똑같이 생기셨어요. 키는 좀 크셨다고 합니다. 키도 크시고 참 풍채 좋고 인물도 참 좋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그 사촌 동생들인 안한존자도 그렇게 미남이, 제바다타도 그렇고, 또 난다 왕자도 그렇고요. 좀 이 석가족의 왕족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생겼다 하는 경전 말씀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촌 동생들이 그래 잘생겼는데 부처님이 못생겼을까요? 엄청 잘생기셨다고 합니다. 예. 오늘 또 제가 법구경 이제 거예 스님이 있으신 법구경 또 사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1편, 2편으로 이제 나오는데 2편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거기 첫 장면에 179번 개송이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이제 사연이 어떤 구루국이라고 지금의 서북 인도에 뭐 뉴델리 쪽에 아마 가까울 거예요. 지금 가는 중간쯤 될 건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어떤 뭐 아주 부자 브라만 부부가 부처님을 탁 멀리서 보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훌륭하게 보여서 이때까지 아무도 자기 딸의 사익감을 못 구했는데 우리 부처님을 보고 아마 젊은 시절에 부처님이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니면 암만 젊어도 30대는 너무 35세 성불하시고 구르고기 간 거는 한 40대였을 건데 그죠? 그래도 너무 막 훌륭하신 어떤 외모에 30 이상 80총으로 보고 반해가지고 사이 삼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부처님은 상호가 정말로 훌륭하셨다.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또 뭐 이렇게 이게 다섯 비구에게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바뀐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벌써 깨달음을 얻은 분은 뭐 아우라가 광배 우리 불상에는 광배로 표현하는데요. 뭔가가 참 다르셨지 않겠느냐.
그때 또 그런 것에서 위압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존경심에 고개를 숙이게 됐다. 이제 우리도 이왕이면 참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뭐, 예?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면하고 내 모습을 보는 일은 바로 해탈하면 좋겠다. 우리 스님들의 또 뭐라 합니까? 그 꿈이잖아요. 그런 부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그 부처님의 그 넉넉한 마음, 부처님을 애먹인 사람들이라는 또 책이 있더라고요.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다룬 책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거기 보면은요, 부처님 애먹인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제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 부처님들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애먹일 수도 있잖아요. 자식이나 동생이나 참 이렇게 뭔가 뭐 위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이 내 괴롭히는 일은 많이 당하셨을 거고, 아래 사람이 내 말 안 듣고 빗나가는 것처럼 또 힘든 것도 없을 건데, 그래도 부처님은 그 어떤 제자들이나 이런 동생들도 제자들이 많이 됐으니까 이런 분들이 빗나가더라도 뭐 이렇게 바로 잡아 주려고 참 이렇게 좋게 설득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라울라도 그렇고요. 그러면 다들 보면 무슨 제일 막 나오는데, 단점이 아무리 있어도 단점을 이렇게 막 강조하진 않으시고 오히려 장점을 강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무슨 제일이다, 라울라 밀행 제일이다, 뭐 지혜 제일, 뭐 신통 제일, 이렇게 다 제일, 뭐 설법 제일, 논의 제일, 다 이렇게 제일을 붙여주잖아요. 우리도 참 우리 불자님들은 주변 분들에게 그런 어떤 예경제불 모두를 참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좋겠다.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닫지 않더라도 이런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모습을 참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 불자님들이라도 참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대하기 힘든 그런 참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물론 속으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되죠. 사람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비롭더라도 지혜로워야 된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덮어놓고 자비심을 베푸는 것도 옳지가 않고,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자비심 없이 깍쟁이처럼 그렇게 또 살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지혜와 자비를 같이 중요시 여긴다는 것도 한 번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참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은 이제 내 마음대로도 못하는 이런 상태다. 수미정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이 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마지막 전도 여행과 그 고요한 죽음의 모습, 반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부처님은 29에 출가하셔서 35세 성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5세 성도하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46년 세월을 전도만 하신 거예요. 어디 뭐 안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주라는 것은 이제 아까 우한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한거 기간에 이제 할 수 없이 그때는 다니지 말자.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생명체를 밟아 죽일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거를 지내는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정사에 중림정사나 기원정사에 계시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끊임없이 부처님은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인도 당시 인도 대륙 문명권 지금의 중북부 그러니까 겐지스강 유역입니다. 겐지스강 유역이기 때문에 뭐 인도 대륙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인도 대륙 전체는 아니었지만은 아래 뭐 데칸곤에 막히고 위로는 히말라야 산맥에 막히고 또 동쪽으로는 또 미얀마 쪽으로는 아주 그때 방글라데시는 이쪽은 좀 미개척지였습니다. 굉장히 그 겐지스강 범람이 심해서 거의 뭐 사람이 살 수 없고 또 그 너머로는 밀림이 또 많았어요. 아셈 지방이나 이쪽으로는요.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그 좀 인더스강 유역까지 그다음에 그쪽으로는 굉장히 소통이 좀 있었죠. 이저 페르시아 쪽이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쪽으로는 문명이 발달해 있었고 다만 그 교통이 좀 불편했죠. 아프가니스탄이 큰 산맥에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맥에 뭐 힌두쿠시 산맥이라든지 파미르 고원이라든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또 북쪽에 있는 그 서역이나 그다음 중국 이쪽도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시대예요. 그 일부 실크로드로 사람들이 다녔고 이제 인더스강 유역에서 생겼던 인더스 문명이 겐지스강을 또 따라서 겐지스강 중하류 쪽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넓어진 거죠. 그게 부처님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은 이 새로이 개척된 겐지스강 유역에 어떤 농사 짓기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 등장하셨던 거죠. 철기 문명과 함께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처님은 그 평생 걸어서 왕자 때는 말로 타고 다녔는데 말을 안 타셨어요. 46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시고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는 그 과정도 라자가에서 출발해서 아마 카필라바투나 뭐 더 갈 수 있으면 또 계속 갔을 수도 있어요. 히말라야까지 고향까지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시나가라 그 도중에 있는 구시나가라까지 여행을 길에서 돌아가신 셈이죠. 예. 그래서 또 제자들이 또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이왕이면 라자가 하나 왜 바이살리나 또는 그 베나레스나 그 기원정사가 있는 스라와티나 이런 대도시에서 열반에 드시지 왜 이래 궁벽한 산골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산서 출발해 가지고 저 중령 넘어 저 조령이나 이쪽으로 안 가고 정령을 해가지고 굳이 저 강원도로 해서 그 강원도 뒤 산골에서 그 열반에 드신 것처럼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길도 없는 길은 아니었어요. 가는 길은 가는 길이지만 그 대도시들 다 놔두고 큰 도시들 다 놔두고 왜 여기서 열반에 드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대반열반경에는 아주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어요. 언젠가 또 이 대반열반경을 한번 우리 또 같이 한번 공부 저는 우리 불자님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같이 이거 한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대반열반경 예, 그럼 한번 그렇게 언젠가 약속 한번 하고 드리고요. 대는 크다는 마하라는 뜻이고 반빨이라는 것은 완전한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열반에 미리 벌써 살아 계실 때 연발 드셨지만 모든 그 어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셨지만 이 육체가 남아 있는 한은 이런 육체가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통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육체로 빚어지는 고통에서도 벗어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파리 니파나 대반열반 반열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이 간략하게 나오는데요.
라자가에서 출발해서 겐지스 강을 그 파탈리푸타라는 신도시를 건너서 바이살리라는 또 대도시를 건너서 북쪽으로 가고 거기 이제 우한글을 또 지내시고 거기서 아주 습기나 장마 뭐 이렇게 요즘처럼 비가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 옛날에는 또 어떻습니까? 뭐 위생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역병이나 아니면 물 때문에 그런 좀 병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고통도 견뎌내시고 거의 뭐 아이고 돌아가신 거 아닌가 하고 안한존자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장면도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그 굉장히 심하게 앓고 이대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하다가 깨어나시니까 안한존자가 뭐 안심이 돼서 또 여쭤보는 말씀도 있잖아요. 부처님은 이번에는 안 돌아가신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후계자 지명을 안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후계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또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서는 참 그런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 얘기를 또 하셨어요. 이렇게 막 부처님께서 좀 나이가 드셔서 그야말로 늙은이라고 할까요? 병든 어떤 나이 드시고 노쇠하고 쇠약해진 이 모습을 보이시면서 안한존자에게 안한자야 나는 노쇠했다. 나이가 이미 팔순이 아니냐. 비유하자면 안한다야 낡은 술에는 가죽끈을 얽어매므로써 겨우 움직일 수 있거니와 내 몸 또한 가죽끈으로 얽매인 수레와 같느니라 하는 참 솔직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수레바퀴 얘기가 경전에 참 많이 나오고 많은 이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죠. 우리 그 보현행원 품에서도 우리 그 조전 법륜이 청전 법륜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는 청전 법륜.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그 우르벨라 그 부타가에서 성도하시고 베나레스 바나라시 가셔가지고 다섯 비구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를 만나서 처음 설법하신 것을 우리가 초전 법륜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도를 하신 그거를 전법륜이라 하죠.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예, 법의 수레바퀴를 돌린다. 뭐 전법륜. 이것을 처음에 한 것은 초전법륜이고 보현행원에 나오는 것은 부처님께 전법륜을 청한다. 부처님 저희들에게도 좀 부처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설법을 청합니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또 태어나셨을 때 많은 많은 그 어떤 뭐랍니까 이제 관상을 본다거나 뭐 우리 아지트 스님 같은 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실 부처님이 되시거나 또 전 인류를 전쟁에서 또 전쟁을 없애는 통일 황제 전륜 성왕이 될 것이다. 전륜 성왕이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진시황이 그 통일 군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도 같은 거 아쇼카 왕, 그다음에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뭐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도 백제의 성왕이 바로 이 전륜 성왕에서 그 성자를 따가와서 왕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라에도 법흥왕이 있잖아요. 법흥왕 그죠? 진흥왕 기억나십니까? 진흥왕, 법흥왕 다 불교에서 따온 이름들입니다. 예. 그런 이름들이 말하자면은 그런 꿈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삼국이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막판에는 이런 개념, 불교에서 우리가 다 이 얘기를 듣고요. 아소카 왕의 얘기를 다 듣고 그때 이제 신라 왕이나 백제 왕이나 뭐 고구려 왕도 마찬가지였겠죠. 내가 통일 군주가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이름들을 막 썼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나가 빠진 수레를 들어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수레가 너무 오래돼서 못 쓰게 되면 그것을 가죽끈으로 얽어매어서 사용했던 모양이다. 노세한 붓다는 그런 수레와 똑같다고 자기의 몸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자동차, 저 어릴 때만 해도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뭐 외국에서 버리는 자동차 가져다가 수리해서 쓰고 이랬는데요. 이 멀쩡한 자동차를 왜 버렸지? 외국에는 그 신기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실정이죠. 우리나라에서 멀쩡한 자동차 버려서 수출하잖아요. 중고차는. 그죠? 우리는 항상 새 차, 거의 뭐 새 차만 타고 있고요. 조금만 뭐 중고차 돼도 팔고 그것도 외국으로 수출되고 한다는데, 예, 이제 말하자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차를 억지로 고쳐서 부품을 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은요. 근데 또 미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시대는 부품을 갈고 있는 그 장기 이식이라는 게 부품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학이 발달하고 이 수술하는 그 어떤 의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 차를 가죽끈으로 그 고쳐 쓰는 수레보다도 아주 부품을 그때 갈아 끼워가면서 장수하는 시대가 곧 뭐 지금도 이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고 있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또 자꾸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균 수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르신들을 여기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아마 이 좋은 어떤 이술과 어떤 이런 좋은 어떤 그 부품,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을 의술이 발달하면 그리 되는 것 같아요. 뭐 벌써 인공관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좋은 그 어떤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이 부처님은 자신의 몸이 이 가죽끈으로 억지로 움직이고 있는 수레와 같다 하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참 애처롭게 들리지만 이 마츠다나 후미오 교수님 생각은 애처롭지만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것도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이상한 대목만 내가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 교수님 얘기하는데요. 등이 아프고 썩은 몸을 예경해서 무엇 하겠느냐. 그리고 나의 몸은 가죽끈에 의지한 낡은 수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그런 것만 찾아내 가지고 지금 이제 요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이런 내용만 찾아서 지금 이제 인간 부처님의 어떤 인간미, 인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의 인간성에 직접 접함으로써 친근감을 가지고 그의 인격과 사상을 이해해 보려는 그런 시도다 하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인간적인 모습을 좀 더 찾아보았다, 분석해 보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어떤 육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처님의 어떤 인격과 사상을 아는데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한부 이 경전에 많은 내용들이 이런 부처님의 인간성, 인간미죠. 참 넉넉하고 너그럽고 참 인품이
참 좀 느껴지는 부처님의 어떤 인간미가 부처님도 저 멀리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저 조물주나 어떤 이 신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그리고 걸어다니면 다리 아프시고 피곤해 하시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도 우리 하기에 달렸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나쁜 놈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이 험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 부처님, 우리 부처님을 닮아갈 거냐. 보현행원이 바로 부처님을 닮자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 또 아함경 이렇게 미란타 왕문경 공부하는 것도 부처님을 참 어떤 삶을 사셨는가 따라 배우고자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깊은 이론을 안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삶이 따라가질 못하면 지금 뭐 말씀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가요? 경전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씀, 각 종교에서 좋은 말씀만 다 그대로만 살면은 그거 아니라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실천해도 세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진 않을 거다. 거짓말 하지 말고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남의 물건 함부로 갖지 마라. 때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유치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유치원 애들도 아는 것을 여든 아흔이 돼도 실천 못 하잖아요. 실천이 어렵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주 기본적인 어찌 보면 참 기본적인 것인데요.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에게 실천을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큰 대목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좀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73페이지 그의 사상, 부처님의 사상, 눈 있는 일은 보라 하는 대목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홍승과 함께 오늘 불기 2567년 9월 19일 화요일 아함경 강독회 1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